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을 잃은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째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들어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헤이 이스라엘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전에 그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이제 막 그 한참 인기를 막 끌고 있을 때, 즉 소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들을 만들다가 갑자기 3집인가에서 굉장히 희한한 앨범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앨범이 당시 음악적 스타일도 유행가 스타일도 아니었고 특별히 가사가 그 어린 그 소녀 팬들을 충족시키기에 참 어려웠던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앨범이 그 가수가 원래 했던 것보다는 꽤나 그 많이 저조한 흥행 성적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이 또 회자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 참 잘 썼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썼던 그 노래가 길이란 노래인데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근데 이제 그 앞에 가사가 이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걸어갈 수밖에 없어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이 어딘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걷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어려워요. 분명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잘 걷고 있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 보면 여기가 어딘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렇게 어디를 향해 갈지 몰라 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길을 찾고 이제 분명히 그 길을 향해서 또 똑바로 가는 것 같다가 또 중간에 길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이 길인가 찾았다 싶어서 그 인생의 길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찾은가 싶으나 그 길이 또 어딘지 알 수 없게 되고 알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 길이네 라고 그 길을 만나게 되는 어떤 인생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12절에서 14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째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네, 지금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죠. 그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화해를 어제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에서가 말하는 거예요. 자, 동생아,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났니?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니?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아, 저는 아직 그 양과 소가 새끼가 있어가지고 또 제 자식들도 아직 어리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형님은 그 장정들하고 같이 왔으니 그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나아가다는 아마 큰 무리가 될 것 같으니 저는 신경 쓰지 말고 형 먼저 가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세일로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뭐 야곱이 여전히 형을 불신했다, 형을 믿을 수 없었다, 또 언제 그 뭐죠 에서의 기분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불안해서 그랬다. 또 그래서 여전히 야곱은 저런 식으로 핑계. 사실 야곱은 가지 않거든요, 세일로.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일이 뭐 온전치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에 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본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제 살펴보기를 원했던 건 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야곱은 에서와 동행하지 않았는가? 왜 이런저런 만들로 그 제의를 거절했는가?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가는 길과 에서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야곱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즉 이때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가야 하는 길은 에서와 함께 세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가는 길 그것이 지금 야곱이 자신이 가는 길일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일로 갈 수 없기에 지금 에서에게 나는 형과 함께 갈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화해했어요. 지금 에서가 얼마나 어렵게 화해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화해하자마자 형이 그렇게 호의를 베푼 걸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다시 형의 심기를 어지럽히거나 다시 갈등 상황에만 들어가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보다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아, 어떻게 화해했는데 다시 형의 호의를 거절해. 아니 어떻게 지금 화해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돌려서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죠. 최대한 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죠. 형 먼저 가세요. 최대한 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실 이렇게 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걸 못해서 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아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그래서 거절할 수 없었어. 직장 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아니 학교 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공부하다 보면 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아 인생을 살다 보면 아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로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도 분명히 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거절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 형하고 이제 화해했는데 형이 지금 그렇게 통 크게 내 사과를 받아줬는데 아 여기서 아 형이 베푼 호의를 다시 거절하면 또 뭐가 돼. 게다가 형이 내 의도를 왜곡하면 어떡해. 너 결국에 아니었구나. 너 앞에 했던 말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앞에 했던 내 진심마저 왜곡할 소지가 지금 다분하니까 일단 세일로 갔다가 좀 돌아가더라도 세일에 갔다가 다시 와야지. 뭐 오면 되지. 이렇게 타협할 수 있었잖아요, 야곱도. 그러나 야곱은 가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그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죠. 아, 지금 내가 어딜 향해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길을 잃지 않은 야곱의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는 길을 잃었는가 잃지 않았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정도는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선에서 세일로 잠시 가는 거야, 거기 잠깐만 갔다 오는 거야 라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절, 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자, 지금 그래, 그러면 알겠어. 그럼 내가 너 두고 가는데, 근데 너 이 길, 너 초행길이고 여기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너 어떻게 내가 너만 놓고 가?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내가 최대한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난 먼저 가고 내가 우리 애들 중에 똘똘하고 능력 있는 사람 몇 사람 붙여줄게. 그러면 얘네랑 같이 와. 그리고 너 혼자 여기서 가는 거 너무 위험해. 내가 내 사람 몇 사람 붙여줄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대답 뭡니까? 어찌 그리하리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 람마제,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확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형 괜찮습니다. 그냥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형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일이 여기 나와요. 보세요. 야곱이 첫 번째로 그가 형의 호의를 거절할 수 있었던 건, 타협하지 않았던 건, 첫 번째로는 그가 길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잃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지금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가 이미 마하나임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의 호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장거리 여행 중에 늘 약탈의 위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협이 있겠지만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지금 야곱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형이 보내준, 형과 함께한 이 400명의 장정, 그 400명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은 뿌리치는 거. 형과 함께 가는 그 길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 가진 재산과 이것과 형이 가진 저 400명의 어떤 군대, 저 힘이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가 이제 드디어 생각해보세요. 야곱도 여태까지 종으로 살았잖아요. 라반의 어떤 억압 속에서. 근데 드디어 힘을 갖게 됐다고요. 야곱도 형이 가지고 있는 저 힘, 저 힘과 내가 가진 이 수완들이 합쳐지면 놀라운 일을 만들지 않을까?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 사람이었고 야곱 역시 굉장히 이러한 이득에 밝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야곱은 형이 가진 힘, 그것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가진 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야곱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을 때 형이 그러면 그래 몇 사람이라도 다만 데려가라, 그것마저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지금 명확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형의 이 제의를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참 안타깝고 어이없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직장에 들어갔대. 하나님,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린대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진대요. 하나님을 버리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갔다며요, 그 직장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간 직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 지금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곳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형과 제가 화해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형과 화해했으니 형에게 가겠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형과 동행하지도 않고 형이 보내준 그 사람들과도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직장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직장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 학교를 들어왔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연애를 하게 됐어요. 해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게 된 결혼과 연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놀랍게도 사단은요, 무엇보다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클라이막스로 체험하는 그 순간, 은혜가 가장 더한 순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합니까? 야곱은 야곱이 생각했을 때도 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정말 기적이 일어난 일이다. 어쩌면 야곱에게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지금 에서가 갑자기 달려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고,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었을 거예요, 야곱에게. 어떻게 형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물리적인 기적보다 어쩌면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서 그 어떤 물리적인 해가 뒤로 몇 도 옮기고, 이 물리적 기적보다 저 사람의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온 기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아마 야곱에겐 그랬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놀랍도록 감격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사단은 함께 그 순간을 공략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클라이막스로 옮겨졌던 그 순간,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거스리지 마, 형하고 함께 가렴, 이렇게 부추긴다고요. 거기에 넘어간다고요. 야, 너 그리고 이제 직장 막 들어왔는데 너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이번엔 어쩔 수 없어. 너 이번 달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부추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더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순간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됐냐면, 첫 번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잃지 않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으면 우리가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그 직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고 세상의 방식과 방법, 저 사람 눈치 보고 회사의 방침에 따른다고요? 그것이 내 회사 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아니, 지금 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회사 눈치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 들어갔다며요. 그러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직장의 어떤 법칙과 법리에 따르겠다고요? 이게 무슨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 들어갔으면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야죠. 그런데 왜 갑자기 거기서 세상의 법칙이 등장하고, 왜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고 갑자기 교회를 버리고, 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면 우리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그 사람들, 그러한 힘의 법칙, 형의 보호함, 이런 거 아니고 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참 못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놓고 그 다음엔 인간의 방법이 등장해요.
인간의 사회적 통념이 등장해요. 그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은 절대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뒤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날에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알겠다 하고 돌아가요. 봅시다.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첫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돼요. 아마 여기서 긴장이 풀렸나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야곱이. 너무 피곤하니까 아마 잠깐 쉬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잠깐 머물러요. 아니 분명히 지금 하나님으로 가고 있는 길을 잡았잖아. 그런데 이제 한 번에 큰 위기를 겪으니까 잠깐 쉬고 싶었나 봐요. 처음 이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이름을 짓고 잠깐 이곳에서 머뭅니다. 아마 이 경험이 야곱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좋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까지 갑니다. 자, 이제 그 성읍에 가서 장막을 쳐요. 다시 보세요. 여태까지 야곱은 쭉 왔잖아. 그런데 아까 여기 숲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한번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가는 곳에 머무는 습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것을 더 나아가서 장막을 친 밭을 삽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몬 아들들의 손에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물론 뭐 그가 그 밭을 샀고 거기서 그 하나님에 위해서 단을 쌓은 것, 그것은 뭐 잘한 일이죠.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은 일은 잘한 일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가 이제 머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여태까지 본인이 가야 하는 길이 명확했다고요. 그 길을 향해 지체 없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의 그 유혹과 형의 그 제안도 거절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거절하고 나서 야곱은 자꾸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야곱이 머물기 시작한 이 일 때문에 큰 비극에 다시 단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길을 잃지 않고 잘 나아가던 야곱이 이제 길을 조금씩 잃게 돼요.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죠.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숲곳에 머무는 습관이 생기고 나중에 세겜과 머물면 결국 그곳에 머물면서 평안히 쉬고 잠깐 머물러 봤더니 너무 좋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그렇게 편안하고 그 다음에 세겜에 머물렀더니 거기는 지금 먹을 게 풍부하고 여기서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길. 베델로 가는 길 말고 이곳에서는 조금만 유하면서 내가 내 재산도 불리고 여기서 먹게 하고 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것. 즉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에 안주하려는 유혹이 야곱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잘 이기고 왔는데요. 여태까지 야곱이 형의 유혹도 형의 그 말도 잘 거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길은 찾은 줄 알았을 때 또 잃게 되는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왜 다시 우리는 이 시험에 다시 만나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아까 이야기했던 원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야곱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숲곳에서 쉬면서 그곳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편안하다. 그 평안하고 편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게 돼요. 그러나 광야에 나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곳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목민처럼 유숙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불안함 속에 살게 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야곱은 이제 보세요. 아, 형과의 갈등도 풀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아, 형에게 주었던 큰 위기, 고비, 형이 함께 가자고 했던 그 유혹도 물리쳤어요. 아, 이제 됐다라는 그 안도감, 이제 됐다라는 그 안주함이 결국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로 멀게 하고 그가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나요?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나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게 될 때, 결국 아, 이제 됐다, 아, 이제 좀 한 걸음 나아갔다 하는 순간 늘 우리는 넘어지고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형과 갈등을 풀었어요. 근데 그때 오는 유혹이 있다고요. 그때 오는 시험이 있다고요. 주님, 먼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고비를 넘기고 큰 갈등을 넘길 때 같이 오는 그 시험, 참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험을 넘긴다는 것. 아, 이제 어렵게 직장 들어왔는데, 아, 그거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직장이면 하나님을 버리고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안히 길을 가고, 야, 이제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찾아온 이 진짜 위기, 현실에서 타협하고 안주하고 싶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